창세기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들을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45장은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22년 동안 감추어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창세기 45장의 중심은 형제들의 감동적인 재회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형들의 배신이나 자신의 억울함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주관하셨다라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의 고백을 들은 후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모든 애굽 사람을 내보내고 큰 소리로 웁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신을 요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형들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죽였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셉은 가장 먼저 형들을 위로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요셉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5절, 7절,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은 형들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형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들은 악한 의도로 요셉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조차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바로 요셉이 고백했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9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빨리 애굽으로 모셔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기근이 5년이나 더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센 땅에서 가족을 돌보겠다고 약속합니다. 이후에 요셉은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고 모든 형들과 입맞추며 옵니다. 드디어 22년 동안 깨어졌던 가족이 회복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더 나아가 민족을 살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메시아의 계보를 보존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도 요셉의 가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는 수레와 선물을 보내며 좋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도 형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줍니다.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줍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형들이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형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처음에 야곱은 믿지 못합니다. 당연히 22년 동안 아들의 소식을 듣지 못했기에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야곱은 22년 동안 아들을 잃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온 가족을 살리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45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무엇보다도 크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공동체를 살린다. 하나님의 은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킨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복수를 선택하는 대신에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제사장이심을 믿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지체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입니다. 야곱은 22년 동안 사실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2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온 가족을 구원할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어쩌면 빈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빈칸의 시간들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조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큼을 믿으며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45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케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또한 우리의 일터에서 화해와 회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선한 계획 안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